사랑하는 우리 은혜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일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교회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히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이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서론을 조금 지난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너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두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의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그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탄코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칭의적인 요소와 성화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향,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중생을 하게 되지요. 중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였죠. 칭의. 이 칭의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물론 중생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그분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 주도하심에 우리의 인격이 전적으로 반응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 하였지만 우리는 내면이 바뀌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6주에 걸쳐가지고 실천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오늘 말씀하는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6가지 적용점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 다시 말씀드려서 맹세와 보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율법의 규정은 아니지만 율법에서 유추한 내용인 이혼과 원수에 대한 정오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맨 처음에는 십계명부터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 두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에서 유추된 내용,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6가지의 실천적이고 정말 실제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율법의 그 본래적인 취지와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로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지요. 자, 그러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또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진정한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21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10계명 중에 6계명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전성을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직접적으로 육체에다가 칼을 대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로 한정하여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즉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직접 육체에다가 칼을 대어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면 이들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지요. 물론 여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는 말은 당시에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각 도시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어요. 작은 도시에는 23명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71명의 사내들인 이 공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살인에 대한 형벌은 바로 거기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살인을 규정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그래서 사람을 진짜 칼로 혹은 다른 어떤 무기로, 어떤 또 사람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체로 그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아니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그들은 지켜왔고 가르쳤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율법의 본래 의미와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2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본래 의미와 취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그 메시아로서 자신의 그 말씀의 그 말의 그 권세와 권위가 어떤가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인칭 주어로 당신이 말씀이심을, 당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하나님 자신으로서 말씀하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동일한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지요. 어떤 것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세 가지 유형도 바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의 살인 행위는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고 깊었습니다.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 있고 하라는 허용적인 규정이 있어요. 인간들은 그렇고, 인간들도 그러하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은 더 좁게, 가능한 더 좁게 해서 그 금지 규정을 지켰고, 또 하라는 그 허용의 규정은 더 넓게 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금지 규정은 최소화시켜서 금지 규정을 지키지요. 또 허용 범위는 자기 나름대로 더 크게 범위를 확대해서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본래의 이 살인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최소화시켜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행위만 살인행위라고 최소화시켜서 금지 규정을 이렇게 지키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해왔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서 받게 되는 심판과 공회에 잡혀가는 것,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은 그 형벌의 종류와 정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동일한 표현을 수사학적으로 묘사한 말로서 의미상 별 차이가 없어요. 모두 무섭고 그리고 아주 무거운 심판과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를 한다고 해서 오늘날 세상 법정에 서게 됩니까? 형제에게 노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저 사람 나한테 노했다, 화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어떤 의미인데, 이러한 행위가 받게 될 형벌의 가혹함을 상징적으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된다, 이 말도 동일한 의미로 엄청난 대가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면할 수가 없지요. 우리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세상 법정은 우리가 형제에게 노를 바랬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행위대로 갚아두시는 분은 그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심판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고 면할 수가 없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는 서지 않지만 마지막에 상징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가혹하고 엄격한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지요. 바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골리앗에게 얼마나 큰 노를 발했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 가한 그 분노는 왜 그랬지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골리앗의 잘못된 그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고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발휘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도 나중에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너희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이런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합니다. 악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내는 분노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형제에게 악의적인 분노, 증오, 복수의 분노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살인한 행위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사본에는 아무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한다 해서 아무 까닭 없이라는 말을 덧붙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형제에게 바라는 악의적인 분노, 정오, 복수의 그런 어떤 마음들은 마음속에 이미 살인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은 동일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과 동일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런 분노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극단적으로 이런 마음을 품지요.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바람을 다 나타내지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사사건건 율법을 두고 안식일을 두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그들의 분노를 한껏 가지고 항상 예수를 모욕하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노를 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지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 병정이 했지만 그들이 바로 못을 박게 했지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율법과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분노와 복수와 정오의 그런 마음들이 우글우글거렸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을 그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마음속에 내가 가진 타인들을 향한 분노와 정오와 그 복수의 마음은 이미 나중에 겉으로 드러나게 될 살인 행위와 동일하다. 그런 어떤 것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속에서 이미 살인이 나온대요. 마음속에 이미 그런 분노와 그런 정오와 복수심에 불타있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행위와 동일하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정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를 발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납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정오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팔복 중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온유의 헬라어의 그 원문의 그 뜻은 바로 고통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온유한 자란 말은 자신의 상황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를 들면 타인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거나 핍박을 가하거나 비난과 음모, 모욕과 멸시를 할 때,
비록 견디기 힘들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이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다 맡기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난리를 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따뜻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받아내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팔복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야 할 앞으로 점점 더 깊게 가져 나가야 할 것이 팔복이지요. 이미 가진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팔복의 그 복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마음속이라도 그런 정오와 보수심과 그런 화를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 발했다면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는데 이 아람어의 레카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접 옮긴 말이 바로 라가라 하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바보다, 돌대가리다, 멍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라가라는 말은 사람의 머리에 대한 경멸하는 말로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을 상대방에 대한 지성을 모독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바보, 돌대가리, 멍청이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썼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이 많이 나요. 상대방의 그 지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찔리든지 이 말씀이 상대방에 대한 머리에 대한 경멸, 다시 말씀드려서 상대방의 그 지성에 대한 모독하는 말이 바로 이 라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듯이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정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모독적인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런 말 해본 적 다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머리, 상대방에게 어떤 지성적인 모독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이 지성적으로 모독한 그 행위도 이미 상대방을 살인한 행위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정말로 모독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선생님에게 그런 모독적인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런 행위를 또 선생님이 했을 경우에 사살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되지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 아이를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어떤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 아이에게 다가오는 그 마음은요 정말 살인과 같은 그런 행위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모독적인 어떤 감정을 느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 우리가 TV에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 말은 미련하다 이 말은 어리석은 자 혹은 바보 혹은 얼간이 그런 뜻인데 또 브루스는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그의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경멸하는 말로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을 상대방의 감성과 감정에 대한 모독하는 말로 해석하겠습니다. 칼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지만 이 분노의 말과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타인을 향한 이 모독적인 말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더 무섭고 더 악하고 더 무거운 그런 살인입니다. 특별히 인간은요 모두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행위의 공통점은 직접 피를 흘리는 살인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공통점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동기 또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나 욕설이나 모독적인 말 그런 거란 거예요. 마음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내면이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기존의 그 더러운 그 추악한 그런 본성을 이제는 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생명, 새 본성, 새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면이 변하는 그런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지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살인이 끔찍한 범죄라면 악의적인 분노와 모욕 역시 끔찍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표정과 혹은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면서 민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요한일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을 요한일서는 세 가지로 말한다고 했지요. 먼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다시 말씀드려서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동의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내면이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들이 함께 어울려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요한일서에서 살인하려는 자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속 깊이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그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형제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조국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수를 동일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 조국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형제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그런 불신앙의 모습인지 여러분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의 본래적인 의미와 의도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예배와 관련되고 하나는 물질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왜 적용점을 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가 혼자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는 신앙생활과 관련되는 예배와 관련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하나는 사회생활과 관련되는 것인데 물질과의 관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섬겨야 할 그럴 정도로 물질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태지요. 물질은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적용점, 신앙생활에서의 예배,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의 물질은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용점들이 더 많을 텐데 왜 하필 두 가지인가 라고 제가 혼자서 기도 골방에서 묵상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명확한 해석을 한 후에 그것을 곧바로 적용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넘어오는 부분이 적용점인데, 앞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설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적용적인 말을 우리가 명령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논리 전개 방식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모든 서신들도 이 논리 전개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 앞에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들의 사역을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명령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동일한 그 논리적인 방식이 바로 나오는데, 그 사도들과 또 이 바울의 논리적인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논리적인 방식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대로 갖고 온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삶의 적용점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예배와 관련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예배는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목숨과도 같은 그런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말 거룩하고 엄숙한 행위가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특별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예배를 한창
드리고 있는 중이라도 갑자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컨대 앞에서 형제에게 분노를 발했다거나 혹은 이성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모욕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 중이라도 그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무점을 가져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다 마치고 가서 화해를 해도 될 텐데 굳이 예배 중이라도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다시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상대방과의 즉각적이고 긴급한 화해에 또한 화목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과 생각이 나거든 예배 중이라도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은 상대방과의 즉각적이고 긴급한 화해와 화목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 예배 중에 그런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예배를 끝마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신 그 말씀 중에서 은혜를 한껏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가는 중에 마귀의 어떤 유혹과 미혹 때문에 그 은혜를 깡그리 다 버리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저는 수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즉각적이고 긴급한 화해가 필요한 까닭이 뭐냐면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중에 생각이 나거든 빨리 가란 말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는 중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 생각을 없앨 수도 있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또 더 나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켜서 화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즉각적이고 긴급한 화해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문맥상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들 곧 나의 분냄과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감정적인 모욕적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겪고 있을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살인과 동일한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은 지금 나의 그 말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했다면 살인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겠지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화를 내서 지성적이고 모독적인 말을 해서 그 사람은 지금 나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게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겪고 있을 그 고통은요 지금 살인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사랑과 긍휼을 표현해라.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는 우리 생활에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과 시간과 봉사와 헌신을 그분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오하면서 분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위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이유가 사실은 자신이 발단이 아닌 경우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취한 태도가 뭡니까? 상대방이 먼저 와서 나에게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리라.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흔히 가지게 되지요. 이러면 팔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배웠지요. 이미 팔복에서 이미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런 품성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가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려니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신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더러운 추한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부정한 우리들에게 먼저 그분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에 그 근거와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도 타인을 사랑하는 거지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적용점 한번 더 살펴볼게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과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상대방이 그 어떤 사람에게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채권자에게 부채를 갚지 않아서 상대방의 분노를 사게 되어 가지고 그 채권자가 고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갚지 않는 빚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길에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사과하고 빚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어게 가두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더 혹독하고 더 가혹한 대가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상대방과 즉각적이고 긴급한 화해와 화목이라고 말씀하셔요. 즉각적이고 긴급한 화해와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더 혹독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래서 저는 정말 이 25절과 26절의 이 적용점에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때에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누구든지 그 죄값을 다 지불할 때까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력으로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보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적용점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빨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죄값을 속전하셔서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한 푼이라도 다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옥불에서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속죄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죄값을 한 푼이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속죄를 모른다면, 그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여러분 속히 빨리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시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타인에게 향한 그런 분노와 정오와 복수심에 가득한 그런 마음이 있었거나 지금 있다면 속히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받아내며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